하늘 아래 땅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내가 읽어보면 하늘 아래서 산다, 땅에서 산다,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 육신이, 이 몸뚱이가 땅에 있으니까 이게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올바로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지식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루시퍼가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떤 지식으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있죠. 그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나간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분별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학문을 많이 닦아야, 공부를 많이 해야, 스펙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만이 하늘 우의 지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찾는 것이 뭘 찾느냐? 영원한 생명이 없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뭘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뭘 얻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 내 모습을 항상 비교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는 그게 되느냐?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나 자신을 비하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은 뭐라고 그럴까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겉에 피부 색깔만 다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은 흙이에요. 똑같은 검은 흙, 흰 흙, 황토흙, 똑같은 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흙 안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뭐 지구의 지금 인구가 뭐 85억이다, 뭐 90억 가까이 된다, 100억, 200억, 1,500억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의 시스템, 그 속에는 내가 분명히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엇으로 끼어 있느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겉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항상 증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겉사람이 늙는 거지 속사람이 늙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요단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 받았다고 기록해놨지 똑같은 침례 아닌 침례를 베푸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이게 억지가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덧붙여서 하는 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자연인인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피조물이 아무리 하늘 아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생명책인 그 이름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의집지 않게 피조물이 뭘 하겠다. 저는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피조물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도 여행하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2700, 800년 전에 사람들이 별들 사이에 깃들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우주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줘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몇 개월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기거하면서 뭐 연구한다. 백날 연구해 보세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왜? 성경은 2000몇백 년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전부이냐?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띄우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2800년 전에 선포됐잖아요. 지구가 둥글다. 둥근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얼마나 많은 언어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느냐. 국가가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한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민족, 200개 이상의 족속, 200개 이상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근데 하늘나라 생명책이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자기가 피조물이 하늘 아래에서 땅에서 뭘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힘써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미혹해서 자기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개명하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학문을 쌓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학사, 석사, 박사,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교에서는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나 교법사, 제사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도 선택지 않았어. 누구 선택했나 보세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마태 같은 사람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라고 그러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지금 미국 같으면 IRS 직원이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알아준다는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찾아와도 하나님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봐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나.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행한 기적은 기적부터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 걸 가지고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협이 됩니까? 전혀 다른 세계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을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육신이, 이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또 나와야 된다. 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born again 한다고 그랬으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 논리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애도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세상 밖에 나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뭐 이론으로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말로야 이론이 다 쉽지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론이 아니거든요. 내가 육신이 세상에 나온 게 이론입니까? 어머니 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것이 이론이냔 말이에요.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80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이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태어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된다.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된다. 마치 하늘 아래 종교에서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피조물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만들 고난이 없으시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이, 토기장이 고난이지. 피조물이, 흙덩이가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럴 고난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 그걸 인정하는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마치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읽어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럼 성경 전체는 늘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초가 뭐냐? 창세기 1장이 큰 그림이 6일 동안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 세상에서는 6천년 동안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여섯째 날, 지금 여섯째 날 마지막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깨달으란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연결되지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옛날에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잡음이 안 들리고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찬내려 무슨 찬내려? 거룩이란 찬내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거든요. 피조물은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는 말은,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껍데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왜? 거룩이 찬넬이 맞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아들아, 그때 연결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시는구나.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하위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마음이 간직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사들과 대화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 계명에는 하나님이 향한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그 본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율법사예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내가 율법사다 하면서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누가 거처합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이탈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첫째로 이탈한 게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숲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장사했다.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를 꾸짖잖아요. 내가 피조물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 어리석은 꾸짖잖아요. 이탈했다.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더러운 걸 뭘 더럽다고 그럽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배설물, 오줌똥, 그거와 똑같은 것이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읽어도 깨닫지 못해. 아무나 읽고 깨닫는다면 성경이 아니죠.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하늘 아래 아무 피조물이나 읽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그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은 하늘 아래 종교를 위한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스펙을 쌓습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스펙을 쌓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교업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아들아 그래도 누굴 부르시지? 왜? 자기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뚜리번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 하나님 너를 부르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땅에 거하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거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그랬죠? 우리 형상을 닮았다. 내가 항상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미국도 형상을 닮았다면, 쉽게 말하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습을 닮은 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래요. 비유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 박탈될지 모르잖아요. 시민권을 취득해야 안전한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형상을 닮은 사람은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올바로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